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며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더니만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선선하고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푸르른 그 나뭇잎을 보고 또 빨갛게 핀 장미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던지. 오늘만 같아라. 여름이 점점점 견디기 어려워지는데 이번 여름이 무덥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며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죠. 성전이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 행위만 무성한 우상 숭배 신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고 정화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참된 성전을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의 모든 기득권 누리고 살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당장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마음대로 장사하는 이들 그다 우리가 허락해 준 건데 네가 마음대로 내쫓고 네가 뭔데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냐? 누가 권위를 주었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권위는 그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증거한 바가 있죠. 비록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였지만 요한은 여전히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도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권위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가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곤란했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보다 실리를 따라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유대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끝내 주인을 배반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보낸 그분의 아들까지 거부하고 며칠 뒤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고 따져 묻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을 배반한 악한 소작농들의 비유로 응수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하늘의 진정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여기 농부란 말은 소작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러죠. 이 사람이 다 투자한 것입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이 주인이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소작농들과 소출의 일부를 세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들에게 맡겨두고 타국으로 간 것입니다.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이제 포도나무가 잘 성장해서 열매 맺을 때가 이르매 계약한 대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만들면 한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한 4년 정도는 최소한 지나갔겠죠. 정상적이라면 이제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세를 주어서 주인에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가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쫓아보냅니다. 주인은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싶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두 번째 종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합니다. 이들은 그 정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버립니다. 모욕하고 창피를 줘서 빈손으로 쫓아낸 거죠. 이번에는 그 전보다 폭력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인이 몇 년 동안 없어요. 주인도 없이 자기들이 그 땅 일구고 수년 동안 텃밭에 채소도 심어서 먹고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주인이 자기 휘하의 종들이나 아니면 군인이나 경찰들 끌고 와서 그들 처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이 정도 하면 소작농들이 좀 깨닫고 반성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세 번째 종까지도 죽도록 때리고 내쫓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런 비상식,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기회가 더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 주인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찌할까? 아니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당장 쫓아가서 진멸해야지. 그런데 고민하던 이 주인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혹 존대하리라. 여러분이 존대하리라는 이 단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겠지. 이제는 주인을 존중하고 계약을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4절,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는 상속자니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가 죽으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없어지는 것이니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망상. 마치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결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만 주목합니다. 결국에는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작 소장농들의 막장, 이스라엘의 막장, 우리의 막장은 잘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쯤에서 멈추실 것 같습니까? 저도 한 번쯤은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보통 이러면 3번째 종 보내기 전에 군대에 보내 진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3번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용서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군대도 없이 홀로 비무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결론이 뭐 심판으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뭐 심판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담은 이야기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장농들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이 좀 가꾸고 땀 좀 흘렸다고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 죽이면 완전히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열심히 수고하고 사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만든 내 인생인데, 내가 땀 흘려서 본 내 사업이고 내 돈이고 내 권력이고 내 자리인데,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 내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내 물질, 시간, 자리 이런 모든 것들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주님 그분이 계신데 소장료를 내기는커녕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권위가 있습니까? 내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뭐 엉망진창이지 뭐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 마음의 성전, 오염되고 부패한 내 삶을 좀 주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고 좀 정하다고 잘 해주시겠다는데,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아주 큰일 나죠. 예수님 나한테 큰일 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러는 미친 자도 있잖아요. 내가 설마 설교 시간이라 욕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막장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5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마땅한 변론이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 아들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항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에이, 그렇게까지 되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마 악한 소장농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소장농들을 그 못된 사람들일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회개해야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드신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의 열매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원망하고 부르짖구나, 갈등하고 싸우는 소리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인되고 우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보내는 선지자들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왔건만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란 말도 입에 담으면 불경스럽다고,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까? 야훼라고 차마 말도 못해서 아도나이 주라고 다 바꿔 불렀던 그 이스라엘 종교 권력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맹인들보다, 세리들보다, 죄인들보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종교 권력자들은 그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지요. 예수께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작고 멋진 그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들에겐 이제 성전도 모든 제사도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존의 질서와 성전을 둘러엎고 있는 예수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17절 18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모퉁이 돌이 나와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데 쓰는 모퉁이 돌, 네모 반듯하죠. 건축자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막 어마어마한 신전들, 막 건물들 이런 거 봤어요. 막 밑에 터만 남아있고 막 기둥만 좀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도 보고, 또 상당 부분 복구한 다시 이렇게 세운 유적들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게 지어지면 세월이 지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막 전쟁 때 회파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무너지고 땅에 묻히고 막 이럽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막 돌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위에 드러난 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반듯하고 아주 네모 반듯하고 좋은 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돌 가져다가 우리 집 주춧돌 해야지, 우리 집 기둥 삼아야지, 그리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원된 유적들 이렇게 보면 중간에 빠지고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벽돌 사이도 빠지고 기둥도 빠지고, 그러면 콘크리트로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퉁이 돌과 다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네모 반듯한 돌이 아니고 건물을 완성하는 마지막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치를 이렇게 만들면 아치 위에 제일 끄트머리에 꼽는 돌, 그 위에 얹는 돌, 보통 상석이라고 말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진 돌이 아닙니다. 집에 가져다가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건축자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거부하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거부하고 버린 예수, 그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도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글자는 달라요. 근데 읽을 때 들려지는 그 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슷한 음을 가지고 그 다른 단어지만 진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아들이다. 벤, 비슷한 단어 섞어서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 쓸모 없다고 버린 그 돌이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는 돌, 성전을 완성하는 모퉁이 머릿돌 예수, 그들은 자기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모퉁이 머릿돌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모퉁이 머릿돌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소장농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의 권위까지 무시하면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박살날 것이고 가루로 흩어져 다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 꿈을 꾸는 것이죠. 자기가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냥 번뇌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 얘기까지 다 해주고 해몽까지 다 해줍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종아리는 쇠덩어리였습니다.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게 대세상의 대제국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내버립니다. 금과 같은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그 다음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그 쇳덩어리처럼 든든한 종아리, 그런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그 모든 나라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세상의 큰 신상이 박살날 것이다. 그 손대지 않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 예수 돌이 세상 나라들, 세상 권세들 다 박살내고 그 예수 돌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퉁이 머릿돌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가루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예수 없으면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멋지고 의리하게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 가정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고 살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 삶을 다 채워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예수 없으면 다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예수가 없는데 무슨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이 신약의 교회, 예배당, 성전하고는 다른 것인데 여기서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면서나 여기를 성전 그러면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 교회의 예배당을 성전 그러면서 무슨 신성한,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다 가루가 되고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죽이는 자들, 내가 주인 되어 주님 노릇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것이고 지금 우리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 지금까지 지어왔던 내 이 신앙의 집, 나 평생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 그 집,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 되어 지어진 집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내 이 신앙의 집을 완성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돈이 주님이 되고 권력이 주님이 되고 술젓자 술이 주님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다 나의 주님이 되고 그런 세상 것들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다 내자 붙이고 사는데요, 그 내자 이제부터 다 띄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 내 돈, 내 차, 내 사업, 내 자식, 내 인생, 내자 다 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뭘 좀 했다고, 내가 애쓰며 좀 살았다고, 내가 좀 가꾸고 살고 내가 좀 땀 좀 흘렸다고,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소작농들처럼 다 내 것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처럼 막장 이야기 만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 삶과 가정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합시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에 맺어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누군가,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 내 가정 다 맡겨드림으로 주님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